마태복음 6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5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절 하반절 부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와 성용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확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받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인데,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저의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알지 못해 낙심하고 실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또한 동시에 주님이 이루셨다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이 생깁니다. 겸손함.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은혜의 현실이 얼마나 깊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심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붙드는 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 잠시 보겠는데요. 이 악이라는 단어, 이 악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evil on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 이 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구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게요.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한다. 이 너희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이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하시면서 그 이유를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건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율법적 행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고자 하여 이제 넘겨준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끝까지 믿고 주가 이루신 구원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해달라는 기도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선한 것인데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며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미혹하고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 사탄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난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할 자들,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들은 이 악한 자 사단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일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15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간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두시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들로 어디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에요?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거죠. 이 주의 제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어떤 세력도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 제자들을 빼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여전히 악한 자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박해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들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악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악에 빠진 삶은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뢰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좀 살펴보겠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송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그리고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각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큰 도움을 주는 각주입니다. 고대 사본에 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라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본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본은 성경의 원본을 손으로 베껴 쓴 카피본입니다. 성경의 원본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인데 그 원본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본을 오래전에 카피한 카피본, 그거를 사본들이라고 부릅니다. 원본을 여러 사람들이 기록하여 사본들이 남아 있는데 그 남아 있는 사본들의 이 지금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성경에 각주를 붙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정직성과 정확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괄호에 있는 내용이
사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왜 우리 성경에는 포함시킨 것입니까? 왜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너무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며 동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 내용들이 이미 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셔야 합니다. 힘이 되셔야 합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떤 한 인간에게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나라에 속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와 영광과 권세,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나타난 곳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요 두 구절을 제가 조금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오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은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올 텐데 오실 메시아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당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다니엘 선지자와 그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일을 당했었죠? 풀무불에 던져졌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기도한다는 이유로 왕이 어떤 짓을 했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유다 백성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셨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뭘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인자 같은 이에게 오실 메시아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자 같으니 곧 오실 메시아에게 속해 있음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 그 당시 포로 생활 중인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지금 주기도문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 주셨을 때에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 아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이 나라가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은 뭐 하는 것이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얼마나 많은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습니까? 핍박했습니까? 그래도 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왜? 그가 권세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뭘 바라봐야 합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여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권세가 좀 있으시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일들을 좀 해결해 주시지, 문을 좀 열어 주시지, 길을 좀 오픈해 주시지, 하나님이 권세 없는 분을 여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 했어요? 소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고 했고요. 결국 그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오고요,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굽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영광을 취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높이면 주님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입성해서 면류관을 받게 될 건데요, 그 면류관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졌냐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우리는 내가 좋으면 다 된 줄 알아요. 내가 좋으면 영광 하나 받으신 줄 알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졌느냐, 여기에 우리 초점이 다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의 풍성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으로. 이 아멘이라는 뜻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린 후에, 마친 후에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믿고 그 기도에 동의하고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 보통 아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고백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겠다고 아멘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곧 주의 은혜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겠다고 아멘한 자들 아닙니까? 또한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아멘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겠다고 아멘한 자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곧 매일매일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참된 양식으로 삼겠다고 아멘한 자들 아닙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겠다고 아멘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악을 멀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아멘한 자들 아닙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아버지께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온전히 아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시며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건지시며 보호하시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를 담기를 소원하며 오늘 우리의 간구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복되고 거룩한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